예수님의 생애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과 목을 사셨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는 자의식을 가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그걸 뒷받침하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주셨다는 말을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 주셨다, 이 주셨다는 말은 주다 또는 수여하다 또는 선물을 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선물로 보내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선물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선물이 됐습니까?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초지일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을 왜 보내는지를 아셨고 그것에서 일탈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생각해 봅니다.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던 그 어린 아이들이 점차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수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선생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서 그렇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제대로 된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는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내가 어렸을 때 좀 더 좀 제대로 살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늘 우리는 아쉬움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전진해 나갔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전문가 과정 훈련을 받는 이 대학도 내가 적성에 맞는 과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놓고 보니까 아니라는 사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들어간 다음에 내가 들어간 과와는 관계없는 전혀 다른 학문을 공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공부한 과목과 관계없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다반수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길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자체를 주님은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 기도의 문이 요한복음 17장인데 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다 했다는 말입니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와 가실 때가 똑같은 사명감으로 똑같은 목적으로 초지일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분이 세상을 그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사역의 때가 되시자 주님이 선언하시면서 그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물든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방해하고 천국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는 죄입니다. 죄가 인생들을 침입하고 그 죄가 인생들을 지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고, 그리고 욕심에 빠져 권력과 또는 쾌락과 돈과 명예에 빠져서 행복을 맛보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은 파멸과 죽음으로 끝나 지옥 백성이 만들어주게 하는 그 원초를 제공하는 게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인생들을 아시고 인생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죄가 들어온 과정과 죄가 사라지는 과정,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저주스럽게 만들어주는 것과 이 죄가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도래하게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근데 반대로 동일한 원리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사람을 저주와 죽음으로 이끌어갔다고 한다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순수하게 그대로 은혜 그 자체입니다. 누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또 공부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누가 어마어마한 공적을 쌓아서 또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흔적을 남겨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이기에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다 죽음과 지옥으로 향하여 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대신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구절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모든 죄의 짐을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짊어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속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내 사악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팔복에 관한 설교인데
행복에 이르는 이 계단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 곧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뭔가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많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죄 용서함은 순수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5년, 10년,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 목이 곧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늘 부드럽고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뭘 좀 가졌다고, 뭘 좀 안다고, 뭘 좀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내가 이만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최소한 적어도 우리의 죄악을 사하신,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리는 게 최소한의 구원받은 사람의 도리고 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나가 봅시다.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나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많은 세월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의 손길을 거쳐서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달이 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은 완성된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복음은 필요 없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이제는 구속의 역사가 끝나서 우리들끼리 사랑을 나누고 우리들끼리 영적 생활을 하면 그것으로 만족되는 것일까요? 보십시오. 우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막 당신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그 열기가 아직 식지 않은 그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지금 느끼지 못하고 어리벙벙한 그 상태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되게 성질 급하시다고 말할 수 있고 뭘 그렇게 급하게 좀 차근차근 그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 뭘 그렇게 급하게 몰아가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수천 년을 기다리셨다가 이 땅에 오셨고 오신 목적 자체가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부활의 기쁜 소식, 구속의 은총을 마련한 이 귀한 소식을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지금부터 전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급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인도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중국 사람들도 저 김정은까지도 우리 주님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속의 사역은 이제부터 막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구속의 은총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지셨고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작점,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12제자를 비롯해서 120문도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금 소수가 되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해놓고,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 28장 19절로 20절에서 예수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왜 마태는 이 명령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끝나는 종착역을 왜 제자들을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명령으로 끝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복음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세상 끝 종말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시는가에 대한 시점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텐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점은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돼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준비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오픈되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가라, 땅끝까지 가라,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최종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죠. 오직 성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게 되리라는 이 말씀 끝에 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마감을 합니다.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이제 그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넘겨줬고 제자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부터 그 완성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 하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초지일관 그것으로부터 탈선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라도 명예를 구하거나 잠시라도 물질을 구하거나 잠시라도 쾌락을 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한눈 팔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천사가 전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답게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삶을 매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죄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기에 그 죄가 질병을 가져다주고 죄가 늙고 병들게 만들어 마침내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기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방해하는 이 질병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각 동네를 다니십니다. 이스라엘의 각 동네를 다니면서 주님이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인생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인간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인간에게 저주가 찾아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인간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질병,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으로 말미암아 압제를 당하고 자유를 맛보지 못하는 영혼들을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인생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에덴 동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완벽한 아담과 하와.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럽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모로 봐도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능력들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주로 힘이나 쓰고 고집이나 썼지 사실은 지혜롭고 능력 있는 게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성적만 가지고 뽑는 교사라든지 또는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여성들이 대거 진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인의 운명을 어떻게 정해놓으셨습니까? 출산의 고통과 더불어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인생을 거기다 쏟아야만 되고, 그리고 남편보다 더 잘난 것 같은데 남편의 구속을 받게 하셨고 남편의 눈치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건 항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은 조금 바뀌어져서 좀 타락해서 바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인들이 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에게, 남자에게 준 벌은 어떤 벌입니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이 원리를 오늘 우리들 시점, 아담과 하와가 아닌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저는 우리 교우들을 바라다 보면서 참 속상하고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저렇게 법 없이 살아도 되는, 저렇게 성실하고 저렇게 진실하게 저렇게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자꾸 일이 꼬일까? 왜 번창하지 않을까? 뭔가 정말 지혜롭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이제 막 일어날 것 같은데 사고가 나고 넘어지고 또 사고가 나고 또 넘어지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그렇습니다. 반대로 화가 나는 것은 권모술수를 쓰고 불법을 또 악법을 막 악용을 하고 이래가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더 잘되고 돈도 벌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될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밭농사를 접은 사람들은 알 겁니다. 왜 이렇게 풀이 잘 자라죠? 풀이 왕성합니다. 곡식들이 그렇게 자랐으면 참 좋겠어요. 풀이 얼마나 자라는지 몰라요. 뽑아줘도 또 나고 또 나고 또 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병충해가 또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아담에게 네가 땅을 갈구고 땀 흘려 해 먹고 사는데 내가 농사일을 하게 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길 거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길 원하고 부하게 되길 원하고 일어나길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뜻하지 않은 수많은 어려움들과 방해거리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게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왜 그럴까? 답이 없습니다. 아담과 이후에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자체가 꼬이고
힘들고 늙고 병들고 마침내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속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좀 때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하는,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늙게 되고 병들어 마침내 죽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건강관리하느라고 애써서 뭐합니까? 결국 병들고 죽을 건데. 여러분 돈 벌면 뭐하고, 명예를 얻으면 뭐하고, 그리고 예쁨 뭐합니까? 늙어서 다 쭈글쭈글해질 거고, 늙어서 다 병들어 죽을 건데. 결국 병들어 죽을 거라면 뭐로 돈 벌어요? 결국 병들어 죽을 거라면 여러분 화장품 발라 뭐해요? 그렇죠? 그 오래 살아 뭐합니까? 그냥 건강할 때 칵 죽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피부도 좀 팽팽할 때 죽는 게 낫고, 그렇죠? 안 아플 때 죽는 게 낫죠. 다 병들어 늙어서 죽어야 됩니까? 저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차라리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자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목사가 뭐야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짧은 인생 살다가 죽을 건데, 그것도 병들어 죽을 건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인생이 뭐가 아름답단 말입니까? 전혀 아름답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봐도 인생이 한심스럽고 저주스러운데,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동산 안에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만들어 놓은 아담과 하와, 여러분 그들이 그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생명과 씨를 먹지 못하게 됐고, 결국 이 저주와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인생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육신의 부모가 고통스럽게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부모에게 속을 썩이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거 내가 낳았지만 저거 내 자식 아니야, 여러분 그러고 그냥 처단해버리고 맙니까? 못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의 죄를, 창조주가 피조물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느 나라를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고통과 배고픔과 질병과 죽음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이 이토록 기다리셨다, 4,000년을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오셔서 어린아기로 태어나 30년을 기다리시고 마침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몸으로 그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고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실 말씀이 뭐겠습니까?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 이제 완성됐다, 그러니 이제부터 가라. 어디로? 땅끝까지. 어디서부터? 내가 있는 삶의 자리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도마는 인도로, 요한은 그리스로, 그리고 마고와 누가는 이방인들에게로, 마태는 유대인에게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같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구속함을 받았고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순교의 피를 흘려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기까지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져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뿌린 끝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됐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속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순교의 피, 그 피의 그 흔적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소유하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나에게 와서 이 복음이 끝나버리고 만다면, 나에게 와서 이 복음이 멈추고 만다면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가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내 남편, 내 자녀, 내 일가 친척, 내 직장 동료, 내 동창 선후배, 내 이웃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널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작 여러분이 받은 이 기가 막힌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누구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어제는 누구에게 전했고 그저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오늘은 교회 오다가 누구를 만나셨으며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얼굴에 눈도장을 찍습니까? 여러분 눈에 비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문만 딱 열고 나가도 병원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연실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대학생들이 희망에 넘쳐 그 대학생들이 싱싱한 그 몸과 마음으로 학교에 갔다 왔다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밥 먹기 위해서 이 식당을 누비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눈에 밟히는 저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 앞에 무엇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저들의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합니까? 오늘도 저들은 겉으로는 화장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그리고 뭔가 내가 내로라 그래서 커버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쾌락을 찾아 나서지만 여러분, 그게 그들의 영혼을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들이 진정한 만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곧 늙어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중환자실을 우리 교우들 때문에 자주 갈 기회가 있는데, 중환자실에 가보면 우리 교우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침상 하나 둘 셋 이렇게 지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침상을 지나가면서 그 눈에 비치는 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들의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막 살려는 의지와 막 그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이 아니고 눈동자가 풀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중환자실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이 정말 그 불빛이 꺼져가는 눈동자의 그 빛을 잃은 그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인생이 뭔가? 도대체 인생이 뭔가? 저들이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노인이 돼서 뭐가 그렇게 신나겠습니까? 맛있는 걸 먹은들 무슨 소용이 있고, 누가 아들이 대통령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난 내일 모레 죽을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내 동호회 회원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엊그저께 들었다면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죽음만을 기다리고 허망한 눈을 뜨고 있는 그런 눈동자가 풀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이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번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번져 나가야 합니다. 저는 부끄러움을 좀 많이 타는 스타일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싫습니다.
말해야 되고 뭔가 아주 어정쩡하고 이상합니다. 아주. 저는 그래서 단독주택 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그렇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목사가 뭐 저래 그런 기질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다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면 너무 반갑죠. 다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좋아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딱 얼굴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그들의 삶과 운명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기가 막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저처럼 용기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지를 좀 많이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지를 수십 종 만들어 놓을 겁니다.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남자, 여자 여러 기능으로 전도지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전도지를 만들어도 좋고요. 여러분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우면 전도지라도, 여러분 길 가는 대학생들, 여러분 밥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 그들에게 전도지라도 한 장씩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할 수 있죠. 그거라도 하십시다. 우리가 복음이 나에게 와서 그쳐지면 안 됩니다. 멈춰지면 안 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아직 남아있으면 아직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고통과 절망 속에 있고 그리고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허망하다는 걸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요청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교회에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교회 오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마귀죠.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마귀는 모든 불신자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고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십자가 앞에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 있는 전도를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미련한 전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미련한 방법의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 끝에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 드렸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죄를 사해 주는 주체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든지 말든지 결정하는 결정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노출이 되고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의 죄를 내놓고 엎드릴 때 그가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죄는, 내 이웃의 모든 사람, 내 가족의 죄는 그대로 여전히 있을 것이고 그는 지옥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는데 교회에게 주신 권세는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한 권세, 또 하나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천국이 열립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천국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지옥의 문이 닫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회개하고 언제 천국을 얻게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격하게 반응을 하든지 우리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소금을 뿌리든지 뿌리지 않든지 관계없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반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가 인격적으로 또 더 마음의 문을 닫을까봐 여러분 여린 마음 갖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여린 마음을 갖는 동안에 사람들이 지금 지옥 문이 활짝 열리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십시다. 성질 급한 예수님처럼 왜 이렇게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을 완전히 깨닫지도 못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노라고 왜 그렇게 급하게 다급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죠?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일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방을 거의 마쳤는데 대신방을 하면서 보니까 내가 믿거라 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성경도 안 읽어요. 그리고 성경 묵상집 정석권 만들어서 다 돌렸는데 그거 읽지도 않아요. 묵상도 안 해요. 그러고 보니까 직장 갔다 와서 애기들 돌보고, 그러니까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이해는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누군 줄 아십니까? 그게 제자들이고 제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도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따랐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 지셨을 때 끝난 줄 알았고,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자 다시 그들의 육신적인 꿈이 되살아나서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될 때가 이때인 줄 알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인 줄 알고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회복되는 현실, 오늘 현실, 내 육신적인 일들, 직장생활, 아기 키우는 거, 여러분 밭일하고 여러 가지 일들 하는 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것에 매여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 읽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그럼 제자들이 언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로켓가 불을 붙이지 않으면 천년 가도 안 움직입니다. 근데 거기 불을 붙여주니까 그 불의 에너지에 의해서 이게 대기권을 넘어서 저 달나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비로소 그들이 그 불을 받아 불의 힘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납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불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과 기도 속에 그 통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불을 받고 나면, 이 불이 우리 교회에 활활 붙으면, 그러면 이 불로 말미암아 복음이 산지사방으로 내 가족으로 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불이 아직 붙지 않았으니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주간에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느라고 많이들 힘쓰신 거 압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에 나오시는 거 압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고난으로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완성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저녁에 나와 부르짖고, 이 교회가 낮이고 밤이고 부르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청년들이 교회 와서 낮에 아무도 없을 때 피아노 치는 거 못 치게 합니다. 드럼 치는 거 못 치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한 영혼이라도 와서 교회에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에게 다른 방에 가서 저기 5층에 가서 교육관에 가서 드럼을 치고 피아노를 치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는 안 된다. 여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기도하러 오면 누구든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분위기가 돼야 된다. 저는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바닥에 보일러를 넣습니까? 겨울이고 여름이고 훈훈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고 불 받읍시다. 기도하고 불 받읍시다. 그래서 이
희망찬 소식을, 이 해방의 소식을, 이 행복의 소식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땅끝까지 전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